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곧 2021년도의 전반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많은 계획 그리고 세웠던 뜻들이 있을 텐데 지난 반년 동안 잘 이루고 있는지 혹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포기하고 좌절된 그런 꿈과 계획들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반이나 지나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아직은 반이나 남았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 시간들을 좀 반성하고 또는 앞으로를 새롭게 계획하며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곧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나 됐는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느새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신앙생활 곧 교회 활동, 교회 생활들의 그 익숙함으로 인해서 언제부턴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남겨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의 가치를 기억하며 남은 시간들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해가고 그렇게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산상순의 말씀을 특별히 팔복 말씀을 최근에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팔복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이러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그 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추구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한 자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곧 주님께 복받는 인생으로 세워지기 위해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팔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장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사실 11절 12절과는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10절의 말씀을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장하고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시켜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복받는 삶,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라는 주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들리시나요? 혹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박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물론 박해라는 용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선 잘 사용하지는 않지요. 보통의 경우는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그 가운데 그 선교지에 예수를 믿는 곧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 향해 주어지는 외부의 압력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박해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박해라는 말은요, 우리가 조금만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들일 것입니다. 박해, 핍박, 괴롭힘 혹은 어떤 일들로 인한 불이익, 여러 가지 표현들로 사용할 수 있겠죠. 물론 그 강도에 따라서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거대한 힘에 의해서 짓눌림 당하는 상황을 우리는 보통 박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대개의 경우 커다란 큰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할 때, 다시요, 그 두 개의 세계를 지탱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핵심이 되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가치관이 충돌하는 그 현장에서 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다? 예, 박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와 세상,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곧 타협될 수 없는, 쉽게 타협되어서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할 수 없는 그런 두 가지의 가치관이, 신념이 혹은 믿음의 체계가 충돌할 때에 보통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과 기독교뿐만은 아닙니다. 종교와 종교 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죠. 서로 다른 종교, 그 신과 신을 섬기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그 가운데 힘이 센 것과 약한 것 사이에 자연스럽게 힘의 어떤 논리를 따라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그 충돌 속에서 어떤 피해를 입는 쪽을 우리는 이제 박해를 받는다. 그리고 그 힘을 가하는 쪽을 박해한다라고 우리는 보통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박해의 주체는 꼭 세상만일 필요는 없죠. 어디든 누가 됐든 힘이 센 쪽에서 주로 약한 쪽을 누를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전역을 보면 기독교 국가 별로 없죠. 그리고 선교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 복음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그 대가로서 박해를 받는 많은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때로는 기독교가 혹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런 종교가 세상을 박해했던 적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중세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기독교일 수도 아닐 수도, 다른 무엇일 수도 있는 것. 그런데 어쨌든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이런 박해를 주고받는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큰 변화가 없다면 아마도 기독교를 향한 박해는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향한 박해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박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보면 10절에 보면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라고 이것을 풀어서 확장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박해는 계속될 뿐만 아니라 그 방법 또한, 방식 또한 다양했었고 앞으로도 다양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너희를 욕하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단지 그냥 나쁜 말을 한다가 아니라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 혹은 힘이 없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박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박해하고는 물론 이것은 이제 전체를 포함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물리적인 피해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세계 전역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박해가 있는 곳에 다치고 고통당하고 또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지요. 꼭 기독교와 세상과의 충돌이 아닌 어디든지 힘의 논리가 있는 곳에는 대부분의 경우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 물리적인 충돌 속에서 아픔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아주 교묘하면서도 치명적인 방법으로 박해의 방법들과 수위를 높여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악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모든 악한 말을 해요. 근데 무엇을 바탕으로? 거짓으로. 실제 있지 않았던 것.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와 같은 표현을 쓰지도 않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또한 믿지도 않는데, 세상은 혹은 이런 기독교나 혹은 박해의 대상이 되는 그들을 더 어렵고 힘들게 하기 위해 오만 어려운, 오만 더러운, 오만 거짓된 말들을 통해서 대항하는 일들이 종종 목격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단지 종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학교에서는 한동안 학교 폭력의 문제, 그 가운데 집단 따돌림이나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수없이 많은 거짓, 그리고 또한 신체적인 압력, 행함, 그리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일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정과 교회에서도 심심찮게 자주 경험되어지는, 목격되어지는, 전해지는 그런 사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박해라는 것이 굳이 선교지, 먼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믿음,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도 경험되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실제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한국과 같이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런 한국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박해의 경험들, 핍박의 경험들을 쌓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원인은 주로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하신 이 주제와는 조금은 다르게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 이 모든 원인들 곧 뭐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현장에서의 이런 핍박하고 핍박받는 많은 일들의 원인이 우리 스스로로부터 주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원인을 제공해서 생기는 문제들 그 문제가 악화되고 그 문제가 골마 터져서 생겨나는 이런 역학적인 관계로 인한 핍박의 문제, 박해의 문제들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실제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이 박해의 주제는 그 원인은 우리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우리가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받는 이런 박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과연 그러면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무엇이 원인이 되어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과 조금은 짝을 이루어서 볼 수 있는 게 6절 말씀이죠. 6절에도 의와 관련된 복 있는 자를 언급하셨는데요. 무엇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결국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 안이 비어 있습니다. 내가 배고픕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의를 채워주시고 주의 나라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곧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만함을 그 풍성함을 배부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 10절에서는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신앙의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배고프고 힘들고 고달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나는 이제 배불러지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평안한 삶이 되어지기를 기대하지만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 안에 채워진 주님의 뜻과 말씀, 하나님의 계획들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
핍박을 곧 박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딜레마이죠.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럴 때 오히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시면 한 가지 더 언급하십니다. 무엇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하면서 말씀하시죠.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신앙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얘기했다면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유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곧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내가 전도사기 때문에, 혹은 선교사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혹은 장로, 집사, 권사 뭐가 됐든 상관없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이없는 경우가 그런 것이죠. 피부 색깔이나 혹은 출신 배경으로 인해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 위해를 가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서양인들, 소위 말하는 그 서구 쪽 분들의 그런 인종차별적인 행위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죠. 어처구니 없죠. 왜 그래요? 피부 색깔 그리고 출신 배경에 따라서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존재만으로, 생김새만으로. 그런데 비슷한 경우가 믿음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 말라 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불이익을 경험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타의에 의해서, 곧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발적인 이유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희생하고 손해 봐야 되는, 손해 보는 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뭐 하지 말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예수를 처음 믿게 된 배경과 또 환경은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든 후, 곧 교회 출석하기 전과 교회에 출석한 이후의 삶의 변화를 급격하게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아예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라는 환경,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태어나서 자란 분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그 마음 한편에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교회에 출석하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품고 살아간다면 내 삶이 훨씬 더 풍성한, 곧 6절에 얘기한 것처럼 배불러질 것이고 많은 것들을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핍박, 박해를 경험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 당황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두 가지 다른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면에서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가치 체계가 이미 충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반반 나눠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이런 불이익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속상해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 12절에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주어지는 환경, 핍박이나 박해는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것이고 그렇게 말하라고도 예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픈 것은 아픈 거고 속상한 것은 속상한 것입니다.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 생명의 위협 혹은 생명까지 잃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주어지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무엇이요? 보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축제로다라고 외치며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한 달 중에 특히 직장을 가진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죠? 언제일까요? 월급날 아닐까요? 네. 열심히 일했어요. 땀 흘려서 고생했죠. 욕도 먹고. 그런데 월급날이 돼서 통장에 입금되어지는 월급, 그것을 통해 내가 잘 참았지. 물론 돈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보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며칠 후에 내가 월급날이니까 좀 참아보려고 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 청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힘든 것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러나 얼마 후에 주어질 보상, 그것으로 인해 내가 지금 참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참는 것만이 아니라 이 슬픔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참고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보상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자들에게 무엇이 약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2절인가요? 네, 12절을 말씀해 보시면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곧 이 세상에서 주를 인하여 주의 나라와 의로 인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무엇이요? 상급이 크다라는 것이죠. 크게 많은 것,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이겨내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엇? 소망을 가지고 내가 곧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무엇? 소망. 더 나아가 내가 주님 나라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며 내가 감히 기대하지도 못하고 소망할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이겨내는 자, 이겨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겨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확신 주시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이것을 경험한 자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12절 보시면 12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여러 많은 선지자들의 모습,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사용받은 선지자들이며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하지요.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에 빗대어서 엘리야 언급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마음속에 품고 동경했을 거라라는 것입니다. 실제 또한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나님 나라까지 간 그러한 선지자기도 하지요. 예, 이런 선지자와 같이 우리 역시도 이러한 주를 위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한 박해를 이겨낸다면 주님 나라에 영접받은 자, 받아들여지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처럼? 과거의 그러한 선지자들처럼 그럴 것이다라는 말씀을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씀을 받은 많은 사람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렇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박해의 반대말은 뭘까요? 박해의 반대말 여러 단어들이 있겠죠. 그런데 인기라는 단어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곧 미움의 대상에 대해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의 반대말이라면 인기 있는 자, 마치 이 시대의 유명한 연예인들처럼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의미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가내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인기, 사랑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충돌하는 메시지로서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세상의 주권 잡은 자와 대칭되는, 대적하고 있는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에게 인기를 그냥 줄 리는 없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자들, 그런 모습, 혹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과연 복된 자겠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죠? 모든 사람입니다. 아무도는 아니에요. 누군가는 나를 칭찬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인해.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칭찬하지 않고 미워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조차도 무조건적으로 좋아해주고 칭찬한다면 이상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실제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화로다라고 말씀하시고 과거 이스라엘을 살아갔던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지 않았는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되기 위해 곧 세상에서 무조건적으로 인정받고 인기 있는 자가 되기 위해 타협하고 몸부림치는 것 죄송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곧 말씀해 주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 역시도 그의 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한편으로 인정받고 사랑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미움받고 박해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길 위에서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욕하고 욕먹고요. 박해받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들으며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입증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 사도들도 이러한 예수의 본을 또한 따라갔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그들이 다른 잘못한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병자들을 고치고 또한 복음을 전했던 이것으로 인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붙잡아 놓고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복음 외에 어떤 것도 그 사도들을 향해서 고소하거나 질책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곧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력받는 것, 능력받는 자로 여김받은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진정 복받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더 나아가 하늘에서의 상급이 클 것을 기대했기에 믿었기에 그들은 이 공회를 떠날 때 어떻게 하면서요? 기뻐하면서, 다른 말로 축제로다 외치면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역자가 된 우리들, 그러나 막상 세상을 향해 다시금 복음을 들고 예수의 이름을 깃발에 새기고 나아가려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주어질 박해, 곧 우리에게 주어질 어려움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 이 이름을, 이 복음을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해 나 스스로 내려놔야 돼, 포기해야 될 것들로 인하여 곧 내려놔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서 스스로 위축되거나 혹은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 뭐라고요? 아니, 그렇게 주를 위하여 외부적인 핍박이든 내부적인 스스로 자발적인 손해든 무엇이든 감수하는 자가 진정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자, 그래서 큰 상급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의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 보화를 쌓는, 보물을 쌓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주의 의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가운데 핍박까지도 박해까지도 이겨내는 자, 그런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봅니다. 또한 우리 건강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쉽지 않은 인생을 아직은 살아가고 있죠. 대부분 젊음의 시기에 새로이 직장에 가서 혹은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한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어려워서 많이 고민하고 있을 터인데,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주님 아시고 그 가운데 몸부림치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